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에 보라지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심포들을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 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천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견진교리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참 긴 시간을 함께 강론 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왠지 뿌듯합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는데요. 성사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라는 거죠. 새롭고 영원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성사를 받는 신앙인은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약속합니다 라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성체성사나 고해성사나 사랑의 약속으로 우리가 성사에 지금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저도 이제 서품성사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사제직에 나아간 거죠. 근데 어떠세요? 보기에 제가 100점 만점에 몇 점 되는 것 같아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 네, 제가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부족하지만 부족하니까 이제 사제직 그만둬야 되나요? 난 사제직. 여러분도 신자로서 약속했잖아요. 사랑을.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약속합니다. 그 약속에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다 신앙생활 그만하셔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이 새롭고 영원한 약속의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성사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성취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말할 때, 원죄를 말할 때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미친다고 그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개신교하고 비교하면서 보편 논쟁, 유명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의 보편자라는 거예요. 개별 인간들이 있는데 아담은 이 개별 인간들을 모두 통합하는 보편자로서의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개별자에게도 다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우리의 개별적인 국민들이 투표한 보편적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보편자라는 거죠.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느님을 닮았잖아요. 특별히 하느님께서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하셨을 때 당신 아드님을 보시고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편자는 누구예요? 사람 중에 참 사람은 원형, 오리지널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심으로써 이제 진짜 오리지널로서 아담은 그분을 본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창조한 거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적인 해도, 보편적인 해도 더 원형으로서의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셔서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을,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깨트린 그 계약을, 사랑의 계약을 그분이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당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풀려나게 됐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쁜 소식인 거죠. 주님의 사랑이 늘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참 사람이시고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 늘 성취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늘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랑으로 베푸시는 이 은총이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약속 안에 있고 그 사랑의 성취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의 은총을 늘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신화된다고 하죠. 나는 영원히 주님을 닮아갈 거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약속했지만 그 내가 부족하고 불성실해도 예수님이 그걸 늘 성취시켜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늘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느님을 영원히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견진성사는, 세례성사가 바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라면 이제 죄악과 죽음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라면, 견진성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은총을 입는 거죠. 일종의 종교적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 7은을 내리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달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그것을 세분하기보다 이렇게 통합을 하면 결국 인간의 지정의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지성과 의지와 정서가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닫기만 해도 우리의 정서가 그에 맞게 일어난다는 거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체험하면 알죠. 나쁜 생각하면 나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진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깨달은 바를, 이 진리를 실천할 때, 의지적으로 실천할 때 역시 또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서가 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기만 해도 그렇고 깨달은 걸 실천해도 그렇고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순화되고 승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정의에 있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은혜에 협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지식을 쌓아가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지식과 교리 지식을 말합니다. 티모테오 2서 3장 15절에서 16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신학교를 가는 바람에 냉담하시려는 계획을 접으시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통독하기 전에는 미사 때 오시면은 이제 특별히 신부님 강론 때 그렇게 졸리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독하지 않게 되면 신부님이 하는 말이 성경의 맥락 속에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앞뒤 문맥을, 전후 문맥을 이해 못하는 거죠.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감을 못 잡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의 맥락이 우리 삶과 어떻게 같이 맥락을 이어가는지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어처럼 들리는 거죠.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아니, 뭘 믿고 뭘 희망하길래 주일날 집에서 편히 쉬거나 아니면 놀러 가거나 하지 않고 왜 굳이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주의를 지키냐, 왜 헌금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희망을 갖고서 살고 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조곤조곤, 아주 자세히 상세히 설명해 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참된 희망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 생활에 정진해야겠습니다. 묵주기도가 대표적인 염경기도인데 묵상과 관상기도에 정진해야겠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총을 받고 있는지, 우리의 희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서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이 세상을 믿으면서 결국에는 죄악과 죽음에 사로잡힌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우정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연인, 가장 친한 벗,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현존의식, 사랑하는 사람과는 아무리 시공간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다는 거죠. 몸과 마음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늘 대화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망 속에서 기뻐하고요,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나를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우리의 마음으로 정서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또는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쁘게 봉헌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재물을 바칠 때는 언제나 즐거운 얼굴을 하고 11조를 기쁘게 봉헌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주신 것 중에서 10개를 주셨으면 1개를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럼 10개 중에 1개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느냐라고 논의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구약의 바리사이파인들은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면 그 중에서도 10개 중에 하나를 바쳤다는 거죠. 철저하게. 근데 이것은
바리사이파는 예수님께 칭찬 못 들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11조에 관련해서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할 수는 있어요. 난 이게 나의 11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게 11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11조를 바치는 이유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봉헌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하느님께 다시 바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자랑할 일도 아니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노예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라기 예언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봉헌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11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창고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느님을 시험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하느님을 시험하는 건 죄거든요. 근데 하느님이 당신이 이건 죄가 아니니까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가장 나에게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죠. 구원의 지식이 나에게 가장 존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돈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의 삶의 기본이나 기초나 아니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는지, 특별히 봉헌 생활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거죠. 너는 두 번째, 세 번째야. 첫 번째는 늘 주님이시고 항상 주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의 영광이야.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겠습니다. 바꿔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것, 가장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해야만 한다는 거죠. 하느님이 빠지고 그러하다면 그게 이제 우리를 닮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피조물이 우리를 이제 노예처럼 부리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 기쁘게 봉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원하여 봉사하십시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베드로 1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은사를 받았다는 거죠. 탤런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회 안에서 이 재능에 따라서 봉사할 수 있는 거죠. 각자 주신 이 재능이 내가 원래 타고난 재능이기 때문에, 또는 그런데 관심과 흥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회를 유익하게 선익을 함께 미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본당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봉사하였고 지금도 봉사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당에서 봉사하는 것, 가정과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 은사를 받아서, 탤런트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하느님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는 이 봉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재임에 성공하지 못했죠.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하면서 또 하비타트 운동이라고 이렇게 집 지어주는 운동,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회 운동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대통령직 그 수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사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나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줄을 압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대통령직이 별 큰 자리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직이 더 훌륭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 사회운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가치를 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본당 신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느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자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봉사직을 훌륭히 수행하는 이들은 좋은 명성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더욱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봉사직을 훌륭히 수행하는 이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천사들 가운데서 훌륭한 명성을 얻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서 정말 하느님의 일을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잘 수행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더욱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봉사하고 은총 안에서 봉사했는데 그런 은총의 열매가 또 믿음의 열매가 내게 체험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굳건히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도움을 스스로가 받게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또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심오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을 전체를 통틀어서 다 해석해낼 수 있는, 의미 있게 풍성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굳게 믿는다면, 헛되이 믿는 게 아니라면 이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거라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는데 나 혼자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죄악과 죽음에 사로잡힌 자, 죄악과 죽음의 노예가 돼서 하느님 나라에 들지 못한다면 내가 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탓과 책임이 있게 된다는 거죠. 나의 불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들은, 특별히 최고위직 공무원이죠, 우리에게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과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우리도 당연히 하느님 나라의 아들, 딸로서, 자녀로서,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죄악과 죽음에 사로잡힌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의무 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의 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최후의 명령으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삶으로서 변화가 가능하도록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의 구원 사업의 협력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견진성사를 받으면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그런 뜻을 잘 담은 티모테오 1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지닌 은사 곧 원로단의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더욱 나아지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을 지속해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